여러분, 2023년이 벌써 15일째입니다. 시간 엄청 빠르죠. 그런데 이 시간이 빠른 만큼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의 또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그만큼 더 빨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빨리 지났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그만큼 무언가를 잊어버렸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 했던 사복에 대한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새로 오신 분들은 당연히 듣지 못하셨을 거고, 또 오셨던 분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되돌아보고, 팔복의 후반부를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상수훈 중 팔복, 그 전반부에 4개 복 받은 사람들이 있었죠.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6절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었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는, 내게 원하는 것이 내 삶의 영순위가 된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왜 심령이 가난할까요? 하나님만을 갈구하기 때문에. 내 것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계속해서 갈구하다 보니까 주님의 뜻이 우선된 사람,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주어진 준 것이 천국입니다. 이 천국이 주어진 사람이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복음을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절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내가 저들을 위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할까?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이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슬픈 날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에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군가의 억압과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과 평화를 누리리라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누군가와 누군가의 사이 가운데 서로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람을 친해지게 또 가까워지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이 평화를 누리는 사람, 온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사람. 이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의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기뻐할 사람들입니다. 이 네 번째까지의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또 다른 복받을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죠. 그럼 긍휼하다라고 했을 때에 어떤 단어의 뜻이 생각이 나실까요? 긍휼하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온가족 예배에서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지금과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셔요. 자, 긍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에는 맨 처음에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참 안타깝네. 저 사람 정말 안쓰러워.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일까요? 긍휼의 의미가? 아니죠. 긍휼은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돌보아 주다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무엇이냐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전적인 긍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긍휼입니다. 무슨 의미냐?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긍휼을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그냥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불쌍해 보이네? 내가 생각하기에 내 기준에 맞춰서. 그런데 이 기준에 맞춰서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도와줄 수 있나?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가 이게 세상이 말하는 긍휼입니다. 시작도 나이고 끝맺음을 맺는 것도 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은 긍휼이 어떠한 긍휼로 나타날까?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떠한 긍휼의 의미를 담아야 될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긍휼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분이 행하신 사랑에 푹 빠져서 행동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열정으로 행하는 선한 행동이 바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긍휼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겸손이라고 이야기했죠.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로서 겸손하게 낮아지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지만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정말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격합니다. 제가 그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 가운데 누렸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내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내 시선을 돌려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시선을 돌리냐면 바로 너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너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겸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시선을 내가 받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돌려 당신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긍휼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새 계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새 계명을 받았는데 제일 계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일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긍휼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시야가 변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은혜 받은 존재야. 그렇다면 이 은혜를 나에게만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나의 이웃에게도 전해야 되겠다. 이 아주 자연스러운 단계죠. 자연스러운 작용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나는 주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렇지 못한 이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의 삶이 안타깝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의 끝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들었으나 믿지 못하는 이들, 그 끝은 죽음이고 사망이기에 애타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안에서 들끓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 영을 위해서 불타는 마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밖에 없는, 가져야 되는 긍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됐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긍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긍휼은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긍휼. 이 긍휼은 그냥 우리 안에서 멈춰 있게 만들지 않습니다. 긍휼은 반드시 우리가 움직이게 만듭니다. 형제들을 향하여서 긍휼함을 가졌을 때,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을 때에는 그들의 약함과 부족함을 위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중 하나는 용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될까요? 네,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될까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비유로 뭐를 얘기하시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종에 대해서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임금이 그 종과 결산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결산하다 보니까 이 종이 자신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겁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를 갚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애걸복걸합니다. 가족이 있고요. 나 지금 상황이 안 돼요. 주인님 좀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너무나 애절하게 이야기하니까 이 주인이 탕감을 해주죠. 1만 달란트입니다. 지금 현 시세로 24억 정도 탕감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눈에 보이는 100데나리온 나한테 빚진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멱살을 잡고 흔듭니다. 너 왜 나한테 빚을 안 갚아? 했더니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애걸복걸합니다. 지금 상황이 안 돼. 똑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옥에 가두고 빚을 갚도록 강요합니다. 이 사실을 주인이 알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 1만 달란트를 갚으라고 옥에 가둬버리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마음의 강팍함보다는 우리 마음의 사랑이 넘쳐야 되고 용서가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한테 잘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교육자로 살아가지만 교육자와 교육자 가운데서도 와 이거는 너무해.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생각 드는 정도의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한테 용서한 거는 그 정도다.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내가 용서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용서함의 감격을 우리가 느꼈을 때에 우리는 마땅히 그 은혜 가운데 나도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또 하나는 선행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 들어보신 적 있죠? 정말로 많고 많은 설교 중에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한 사람이 강동을 만나서 탈탈 털립니다. 엄청 두들겨 맞았나 봅니다.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을 제사장이 보고 그냥 지나치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한 사마리아인은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풉니다. 상처를 싸매고 여관에 데려가서 간호합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일정 금액을 주고 이 사람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죠. 갔다가 다시 온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긍휼입니까?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는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부유해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여유가 넘쳐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죠. 사마리아인은 성경에 나왔을 때에 대부분 모든 내용이 차별받았다, 탄압받았다, 짐승 취급도 받지 못한 존재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교육을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발시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단 하나를 기억했던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들 중에서 이웃을 봤을 때에 강도 만난 이웃을 봤을 때 그 사람을 도우라는 말씀이 있었다. 네, 나는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긍휼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으시죠?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으신 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천국을 소유하게 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주의 자녀, 주의 백성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백성이라면 그의 자녀라면 마땅하게 우리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마땅히 선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감격과 그 감동이 무뎌져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세상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무뎌질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언제나 그냥 뜨겁게 타올라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고요.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자로 딱 그어놓고 이 성까지 저 성까지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누군가의 멱살을 흔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저 한번 쳐다보고 저거 하면은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고민하면서 모른 척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땅히 다시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의 결과가 옥에 갇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벌을 내리셨다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행동이라는 그것이 죄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한다는 것, 이건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약속하셨다면 그 구원을 이루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단 한 글자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복을 주신다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면서 긍휼함을 우리가 쌓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긍휼을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그 증명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삶으로 실천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행하지 않았을 때, 아까 유청희 목사님의 그 기도 내용 중에서 맛을 잃은 소금,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정말로 세상 가운데 주의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정말로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세상이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썩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맛을 잃지 않고 그 기능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있는데, 야고보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삶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믿는 자를 변화시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데 어떻게 안타까운 이들을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천국을 받을 우리가, 또 천국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으로요? 천국을 소유할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바꿔나가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그 믿는 대로 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양심의 찔림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제가 못 보는 영상이 최근까지 못 보는 영상이 있는데 뭐냐면은, 저번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뭐 굿네이버스나 아니면은 기아대책본부나 이런 데서 나오는 영상들 있죠. 그 영상들을 제가 잘 못 봅니다. 왜냐하면 보다 보면은 눈물이 나거든요. 한동안은 그걸 보면서 가만히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질질 짜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거예요. 아,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보고 있는 게 지질이 궁상인 거죠. 제 스스로가 너무나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물 흘리는 내 마음이 뭘 원하고 있나 고민해 봤더니
도와줘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이 자꾸 찌르는데 현실을 바라보면 여유가 없더라는 거죠.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는데 가지고 있는 수중의 돈마저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내가 뭘 가지고 저 사람들을 도와줄까? 그 마음이 계속해서 찔리는 겁니다. 저기 나와 있는 전화번호 내가 눌러야 될 것 같아. 누르면은 그 다음 내가 뭘로 수습하지? 그런 마음이 드니까 현실 속 계산기가 계속해서 눈앞에 뜨는 겁니다. 봐봐봐. 한참을 생각하다가 결국에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보지 않게 돼요. 양심에 찔리니 보지 않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제가 잊은 거죠. 현실 속에서 작은 실천도 못하는 제가 도망가는 것은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있는 것으로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라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향한 기도가 있다면 그거라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내 눈앞에 현실적인 것들을 기억하고 현실적인 것들만 생각하고 내가 지금 있는 모습이 너무나 보잘것없어지는 한없이 낮아지는 것을 보면서 내 스스로가 자꾸만 그것을 탈피하고 싶은 마음을 현실적인 세상의 방법으로 정했다는 겁니다. 보지 않고 그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그들과 함께 교류하지 않으려는 벽을 세워버립니다. 누구의 방법이냐면 세상의 방법이죠. 내가 저에게 다가가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 스스로 벽을 세우는 거죠. 그 벽을 제가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래 내가 그것을 보더라도 기도하면 되는데 없었을 때 기도하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을 믿으면서 나가면 됐는데 왜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 후회가 또 회개가 저한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어떠한 마음을 주셨을 겁니다. 당연히 긍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임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약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그런 너를 내가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세울 것이고 더욱 강하게 하겠다. 네가 힘들어서 넘어질 것 같으면 내가 부축해서라도 할 것이고 이 좁고 힘든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면서 한번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힘만으로 넘어설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상황이 어려워서 정말로 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것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희망은 자꾸 절망으로 바뀌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눈을 세상에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여러분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이 팔복은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을 너희가 가졌다. 이것은 현재입니다. 여러분 천국 소유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에 맞는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긍휼히 여김을 행하는 자, 그것이 이 함께 가는 교회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